감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현재 천국 비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 시리즈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는 이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싫어하고 욕을 하죠. 그렇게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욕하지 않고 남을 욕하는 것이죠. 자신이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외롭고 어려운 겁니다. 거룩하려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해도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거짓말하면 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같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하고 손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언제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무슨 의도가 있다며 의심받을 수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 그리고 목사는 세상에서 온갖 욕을 먹고 의심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싫어합니다.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분명 유명한 대학교들은 다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기독교 재단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헌혈 아십니까? 헌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군인이 헌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헌혈하는 사람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이 약 6%. 우리나라는 불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헌혈은 0.8%입니다. 0.8%, 1%도 안 돼요. 세상은 교회를 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죠. 참 신기하죠. 사회복지시설의 약 50%가 교회가 운영합니다. 불교와 천주교 합한 것보다 많아요. 공식적인 게 이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사회복지의 각 영역을 담당하는 것은 교회가 사실은 90% 차지합니다. 그 외에 장기증자의 70%가 기독교인입니다. 각 학교마다 가장 많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구청, 동사무소에서는 교회와 연결해서 교회의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구제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도 교회를 싫어하고 껌 씹듯이 욕하죠. 목사는 마치 성도들의 헌금을 다 빨아먹는 인간처럼 욕을 하고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욕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사람들, 연금이 없는 집단이 목회자들이라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상위 계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집단이 목회자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건 말하지 않죠. 이처럼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세상은 그냥 욕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모든 것이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점수가 되면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미달되면 감사하지 못한다. 이 점수가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는요, 오로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을 누군가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는 또 감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과거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지나가 보니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했던 것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나쁘면 불평과 짜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는 나의 크기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것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부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불평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 앞에서 감사를 잘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앞에서 그 부정적이고 짜증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 가득하고 계산하고 그거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배운 것은 아닐까요? 감사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감사의 시작은 어른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가정에 감사가 흐르려면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없다고요. 내가 감사하고 이러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지요. 뻔히 원망할 거리도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거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하지 않을 때와 달리 감사한 것 때문에 인생의 결과가 바뀝니다. 감사하면 결과가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면 어떤 결과? 감사의 결과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한 마을에 계실 때 10명의 한센병자, 즉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병을 고쳐달라며 소리를 치며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사는 마을에 문둥병자가 격리된 것을 떠나서 마을로 들여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선 더해요.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목숨을 걸고 마을에 들어온 것,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왔다면 조용히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근데 조용히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소리 질렀습니다. 10명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주님, 우리가 문둥병자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다 알리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간절함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들 모두를 치유케 주님께서 도와주셨죠. 그 후에, 그 이후에, 치유된 이후에,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치료받고 나서 그 중에 단 한 명,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이 낫고도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했던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에게 다른 9명에게는 없는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시죠.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의 구원과 함께 영혼의 구원이 포함하는 전인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에서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9명이 받지 못하는 감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영혼구원의 이 해결되는 축복까지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이 뭐냐고요? 왜 이게 믿음입니까? 감사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 당연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한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너가 감사한 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다. 감사가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 삶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은 감사가 인색해서 그래요. 스펀저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인사 교육을 시킵니다. 인사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아세요? 감사만 잘해도 구원받아 삽니다. 감사만 잘해도 구원받아 살 수 있다고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요, 감사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감사만 넘쳐도 관계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수많은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의 결과, 감사하면 결과가 달라지죠. 어떤 결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기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천국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말씀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낼 때 굶주린 상태로 그들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음식이 없었어요. 그때 구할 수 있었던 음식은 신기하죠. 1인분 도시락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붙들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축사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축사가 뭐죠? 축사가 뭐죠? 여기 축사라는 단어가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축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도예요. 이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기도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계산하면서 이 작은 걸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이냐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작은 것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감사합니까? 작은 것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큰 것을 주십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작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감사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 무시하고 사소한 거 불평하는 거, 그것부터 바로 잡으세요.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도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사건인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와 같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난 기적이고, 이 똑같은 기적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는 칠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때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칠병이를 가지고 적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번에도 칠병이어를 축복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축복이란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축사, 축복, 감사기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에요.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없고 복을 뺏게 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안 되는 문제, 우울한 일들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살면서 다 겪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고민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은 결과예요. 감사하면 달라졌을 겁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감사하면 내가 바뀐다고요. 아세요? 내가 바뀌면 결국 다 바뀝니다. 결국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환경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결국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바꾸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뭐가 달라지나? 감사하면 나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거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당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1인분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세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 집중하십시오. 남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주님은 이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많은 가정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없는 거 바라보며 우울한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거 바라보며 내 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안 되는 것, 잃어버린 것만 집착하는 인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어도 남은 것을 감사하는 집중력 있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만 왜 자꾸 보십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사람과 한 가정과 제가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어요. 세 자녀가 있는데 가운데 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참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라도 상처받을까 봐 조심조심하고,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 생겼을까요? 이 부모가 놓쳤어요. 뭐 놓친지 아세요? 왜 둘째 딸만 보냐고요. 왜 문제 있는 둘째 딸만 보냐고요. 얘 잡으려다가 셋째 딸 놓친 거예요. 얘 잡으려다가 셋째 딸이 둘째 딸과 똑같아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하나만 보냐고요. 왜 내 자녀 중에 안 되는 자녀,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걔 하나만 보냐고요. 걔 보다가 나머지 자녀들 놓쳐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얘는 잘해, 알아서 잘해, 얘까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세요. 이제 남아있는 거 볼 줄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 놓쳐버리기 전에 내가 안 되는 건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어봤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나머지 다 놓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나머지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7병이의 기적과 5병이의 기적의 마지막이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뭘로 끝나면 남은 조각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언제나 그 끝은 이렇게 끝나요. 남은 조각이 얼마큼이었더라. 무슨 뜻이죠? 왜 성경은 굳이 남은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거 없어도 이 말씀은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남은 건 얘기 안 해도 이 말씀은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왜 남은 것을, 항상 이 기적 끝에 남은 것을 얘기할까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없는 것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열받지 마세요. 남은 것을 감사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남은 것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것은 다시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요. 요즘 부부끼리 혈기를 부리며 다투십니까? 자녀와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나빠진 관계가 있습니까? 없는 것, 안 되는 것,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조건을 수많은 것을 가지고도 꼭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표정이 그렇게 되고, 분명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수만 가지를 가지고도 왜 내 인생은 그러니에요? 왜 내 삶은 그러니에요? 아니죠. 본인이 감사를 선택 안 했잖아요. 본인이 감사를 선택 안 한 것뿐이잖아요. 남 탓하시면 안 돼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적어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성도라면 사소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거 감사하세요. 아직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바뀝니다.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하려면 자, 자리에 하세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문제예요. 감사는 생각의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 부당한 고난은 헬러로 억울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혈기 부리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욕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영어로 뭐죠? 그래요, 땡입니다. 땡크.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맞아요. 싱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생각하다에서 나온 단어가 감사예요. 이 땡크는 싱크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짜증낼 일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이 건강한 것이 인생의 실력이에요. 실력. 미리 짜증내지 마세요. 부정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 이미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 여러분 자주 하시죠.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죠. 그다음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경험.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냥 판단이 삐뚤어져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습관적으로 의심하고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생각이 삐뚤어지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생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어떤 경험이 있겠죠. 어떤 지식이 있겠죠. 그래서 계산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청을 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죠. 친구들 중에도 있죠. 특별히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 다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다 똑같다고, 목사는 똑같고 성도는 다 똑같다고. 뭐가 똑같은데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과거에 상처받을 때 내가 관여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여한 거 있어요? 근데 세상은 말하죠. 다 똑같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다고. 이게 생각이 비뚤어진 것이죠. 뉴스에서 성남시청에 비리 사건이 터지면 성남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까? 성남의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범죄 터지면 그 학교 다니는 남학생들은 다 성범죄자입니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일반화 오류의 범죄를 범하죠. 다 일반화시켜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충돌하면 이해가 안 돼. 충돌하면 상처받았다고 해. 충돌하면 시험에 든다고 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가정에 똑바른 생각 가진 사람 한 사람이 감사를 하면 그 가정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휘말려가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 가진 사람이 휘말려가서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내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손해보고 계산이 맞지 않고 괴로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각 기관에 임원들을 뽑았지요. 임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원들이 어떻게 따라주기를 원하십니까? 신임원을 다 뽑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원들이 어떤 회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은 회원이었을 때 어떤 임원들이 싫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회원이었을 때 여러분의 임원들은 어떤 모습이 싫었습니까? 불평하는 임원 싫지요. 감사하지 않는 임원 싫지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거 계산하는 임원 싫지요. 자기 말만 하고 경청하지 않는 임원 싫지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싫었으면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싫다고 욕하면서 똑같아지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은 생각이 건강하지 않아요. 본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려가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짜증으로 가득하고 뭔가 원망으로 가득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만 말하고 자기가 받은 것만 얘기하고 자기 준 거는 얘기하지 않고 늘 뭔가 잘못한 것을 꼬집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이유가 있어. 생각이 문제.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감사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반드시 손해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손해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손해봐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결단하며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해지고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